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사전 답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그건 안 돼, 그건 이제 망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예를 들어 말한다면, 땅을 사려고 땅을 보러 다녀도 어떤 사람은 여기 땅 사면 앞으로 괜찮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데가 뭐가 되겠냐, 사람도 안 살고 길도 안 좋고, 이렇게 말하고 땅을 아예 안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집을 사도 마찬가지고 가게를 얻어도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사전 답사를 해야 되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시각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부부간에든 형제간에든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사야 돼, 안 사야 돼, 샀다가 돈이 묶이면 어떻게 하려고, 못 팔면 어떻게 하려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큰 후회 막심한 경우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서론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그 긴 세월 동안 종살이하고 나와서 이제 저들이 바라보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 땅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데, 그곳에 지금 7 족속들이 이미 차지하고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하고 더불어서 살면 이 종교 문제로도 갈등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화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지역주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쫓아내야 되는데, 모세가 12지파 중에 한 명씩 정탐꾼을 뽑으라 그랬어요. 스파이입니다. 이제 12명을 뽑아서 저 가나안을 40일 동안 구석구석 다 살펴보는데, 모세가 이들을 보내면서 뭐에 아주 중점을 두느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40일 동안 아예간의 곳곳을 정탐하면서, 그리고 돌아올 때 저것을 지금 잘 파악해보라.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강하게 생겼는지 약하게 생겼는지, 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지 숫자가 적게 살고 있는지, 또 그 성읍이 지금 아주 진영인가 산성인가, 아니면 토지가 아주 뭐 좋은지 또 건조한 메마른 땅인지, 나무는 잘 자라고 있는지 나무가 못 크고 있는지 구석구석 보고, 올 때는 그 지역에 과일을 하나씩 12명이니까 한 개씩만 가지고 와도 여러 가지 많은 과일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일이 단지, 과일이 뭐 쓴지, 포도 이런 것도 보면은 단포도가 있고 어떤 포도는 그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맛을 보기 위해서 반드시 나올 때 과일을 하나씩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여러분 10명이 보고를 하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10명이 보고하기를 지금 부정적으로 안 되겠어요.
땅은 분명히 좋아요. 이야, 얼마나 기름진지 막 그냥 꿀이 줄줄줄 막 이렇게 흐른 것처럼 땅이 너무 좋다라 말이야. 그냥 막 발이 빠질 정도로 뭐 곡식 심으면 잘 되게 땅은 좋은데, 과일도 여기 가져왔으니까 보십시오. 과일이 막 얼마나 커. 잘 됐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 사람들이 강하다라. 왜? 좋은 과일, 좋은 곡식 나니까, 좋은 쌀밥, 좋은 채소 이런 거 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키도 크고 몸이 아주 튼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성읍도 견고하게 지어서, 우리가 뭐 화살 쏘아가지고 담이 뭐 벽돌이 무너지고 뭐 이렇게 할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지금 뭐 포크레인으로 가서 찍어도 안 될 정도라 우리는 싸워봤던 안 되겠다 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10명이나 와서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2명이 남아있어요. 자, 이 2명은 남아있는데 문제가 뭐냐? 사람들은 되게 다수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다수에. 한 사람 말보다 여러 사람이 한 말에 더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 말을 들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4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모세 따라가지고는 안 되니까 차라리 다른 리더,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옛날 살던 애굽으로 갑시다. 그래도 거기 가면은 우리가 부추도 먹고, 거기 가면 우리가 이제 배부르게 밥은 먹고 살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뭔 꼴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거기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제 큰일 났다라는 거. 아이고, 가봤던 그렇게 사람들은 키가 다 크고 힘이 세게 생기고, 거기 가면 이렇게 이제 성이 견고해 무너뜨릴 수도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 쳐들어가냐? 아이고, 어떤데 난리 났다, 죽겠다, 이렇게 막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보세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2사람, 여러분 거기 이제 아버지 이름들을 일부러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 거기 6절 말씀에 보면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왜 아버지 이름을 여기다 써놨을까? 그 아버지가 그만큼 그 지역에서 평판이 좋은, 아버지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버지 말하면 다 통하고 알아먹을만 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2사람이 지금 저 사람들 하는 말,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여기 여러분 6절 그 끝에 보면은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여러분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말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어떤 땅이라 그랬어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마치 그림 같다라는 거예요. 산천 초목이, 산은 산대로 아름답고 들판은 탁 또 초원이 너무 아름다워서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뭐 이렇게 사람 살기에도 너무 좋고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인데, 근데 이 좋은 땅을 누가 함께하면 우리를 그리 데리고 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는 하나님 본명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아버지 이름, 어른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여기 명시는 했지만 여호와가 하나님의 본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좋게 본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그리 데리고 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기에? 그 땅은 정말 진짜 젖과 꿀이르는 막 너무너무 기름진 좋은 땅이라 농사 짓는데 헛농사 질 일이 없이 여러분 무엇을 해도 잘 되게 된 땅이라고 보고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정탐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겨울에 갔고 한 사람은 여름에 갔다면 보는 시각이 뭐가 잘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에 가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이나 부정적으로 가면은 안 된다고, 갈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성읍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우리가 뭐만 안 하면 되느냐? 성경 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거기 가려면 절대 명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가 뭐냐? 다만 뭐냐? 하나님을 거역하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 그들은 우리의 뭐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가 충분히 삼킬 수 있는, 충분히 해볼 만한 아무것도 아니다. 왜 그들은 뭐냐?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버렸다고 여기 9절에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보호자는 없어져.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러분 지역에서든 이 나라에서든 이 보호자는 리더예요. 책임자예요. 책임자 없는 일은 여러분 우후죽순 중구난방으로요. 막 헷갈려서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선장이 여럿인 배가 산으로 올라간 것처럼 일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미 보호자가 떠나버렸는데 반면에 우리는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이 보고를 들은 여러분 모세가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말한 10사람보다는 긍정적으로 말한 2사람의 말을 믿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누가 저기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지가 바로 그 가나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믿고 10사람 말보다 2사람 말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그 지파,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은 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팔도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는 지파로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야곱의 12아들들을 이 지역으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제 이 자손 이름으로 너는 전라도 가서, 우리 옛날에 뭐 삼국시대처럼 이렇게 나눠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 잘못 뽑은 이 지역은 여러분 20세 이상 남자든 여자든 20세 이상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살고 여기서 죽었어요. 저 좋은 데는 지금 아직까지 세상 때묻지 않는 젊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의
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게 이 부정적인 것보다 우리는 긍정의 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나한테 좋은 기회가 왔어. 이번에 집 사면 분명히 집값이 오르고, 여러분 이번에 땅 사면 분명히 이게 뭐 월급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몇 배 더 튀고, 이번 이 가게 얻으면 더 장사가 잘 되고, 이번 이거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가 주변에 부정적인 말 듣고 시도를 못 해가지고 나중에 가슴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했으면. 근데 기회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 여러분, 절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감한 결단력과 또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바로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원시적인 그런 비전이 있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한 예를 봅시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창조 후에 이들이 아담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계속 서로 한 집안인데 형제끼리 싸움이 벌어져요. 타락합니다. 술 취합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만들었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인간들을 이게 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당대 의인인 노아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저 산 꼭대기에 큰 배를 지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가족들을 데리고, 여성들은 다 부인도 며느리들도 밥을 해날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자들은 가서 날마다 나무를 베고 껍데기 벗기고 그걸로 배를 짓습니다. 칸칸이 만들어 다 뭐 이제 배 매도실 있는 것처럼 칸칸이 다 만들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웃습니다. 허구한 날 지금 노아가 뭔 짓 하냐, 미쳤다고 손가락질로 비웃습니다. 배를 다 지어서 노아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여러분 배가 완성됐으니까 배에 오릅시다. 자, 다 배 탑시다. 이렇게 말할 때 너나 타라. 우리는 안 타겠다. 거절합니다. 분명히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방에 뭐가 들어갑니까? 짐승들이, 쌍쌍이, 소도, 돼지도, 양도, 토끼도, 뭐 닭도, 모든 짐승들을 쌍쌍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배문을 닫은 후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쉬지 않고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렸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냐. 제가 방금 오면서 저 유리창으로 비가 얼마나 안 나고 바깥에 내다보고 왔더니 이 뒤에, 교회 뒤에 하천에 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 어지간하면 비가, 물이 안 흐르는데 이게 물이 흐르고 있어. 야, 이걸 보고 노아 때 비가 얼마나 많이 와서 저 산 꼭대기에까지 물이 가득 찹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로 갔겠어요? 아무리 배 와서 옆에까지 올라와서 배 막 문 두드리고 막 난리지만 이미 안에 문이 잠겨졌어요. 때는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창세기 6장, 7장, 8장 후에 다 멸하시고, 그 노아의 세 자녀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자녀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인류를 조성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렇게 좋은 세상에 무슨 지구의 종말이냐.
예수 믿은 것들 정신 빠진 웃긴 소리 한다 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밤 2시쯤에 카톡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새 정부가 이제 탄생되면서 가장 선지자적인 사람이 누구였냐?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했던 정광훈 그 목사님이 이 한국 교회의 선지자적인 그런 애언자적 역할을 했다 그러고 유튜브에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내가 그런 걸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 여러분, 분별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요, 점 하나 1점 1핵도 틀림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서, 할머니들 집에 가서 점심 먹으려고 손자하고 며느리하고 밥상에 둘러앉았는데, 아야 내 말 좀 들어봐라. 그래. 예? 며느리가 무슨 말씀인데요? 했더니, 오늘 목사님이 그런데 속꼭지는 버리고 젖꼭지를 가지러 간다. 그래. 그 말이 안 돼. 뭔 속꼭지는 버리고 젖꼭지는 가지러 간대? 그 며느리가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오늘 교회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속꼭지는 버리고 뭘 가져라? 젖꼭지를 가지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그래요. 할머니가 귀가 좀 오가서 귀가 잘 안 들려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셨는가 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소극적인 생각은 버리고 뭘 가져라?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할머니가 잘 못 알아먹으니까 반절도 알아먹을 뚱말뚱해서 할머니가 속꼭지는 버리고 젖꼭지는 가지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적극적인 생각은 긍정과 여러분 일치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극적인 자세는 여러분 안 하겠다, 나는 방심, 방치, 무관심, 이게 바로 여러분 소극적인 생각이에요. 이것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부정적이고 여러분 소극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여러분 성취하게 되고, 우리가 땅이든 집이든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주여 내게 그런 믿음,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